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0계명 이후에 한 70여 가지의 율법들이 이어지는 중에 오늘 계속해서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쳐 죽인 자,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을 쳐야 된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할 것이라.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도망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보호해 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14절에 보니까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이 고의로 죽였다는 그 의지가 다른 것인데요, 일부러 마음 먹고 죽인 것이면 내 재단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놔주지 말고 잡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17절과 비슷한데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이걸 죽이라고 합니다. 좀 가혹할 정도인데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15절과 17절에서 훈계하고 벌을 내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벌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에 대하여 존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인신매매처럼 사람을 납치했다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이것도 죽입니다. 좀 심할 정도로 좀 강한 벌이 나왔는데요, 납치한 것은 너무도 악한 것이다. 거의 생명을 죽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서로 지금 싸우는데, 싸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싸울 수도 있지만 특별히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다. 그래서 그가 죽지는 않았고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이제 형벌은 면한다.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걸을 정도가 되었으면 형벌은 면하지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한다. 그리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모든 치료비를 다 내야 된다.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이건 반드시 형벌을 내린다. 당시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인간의 역사에서 종이나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데 오늘 성경은 절대로 함부로 때리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에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는데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것은 고대 일반적인 사회에서 노예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형벌은 면할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을 내는 정도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진행할 것인데
23절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23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쭉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것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것, 어찌 보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어려울 때 내가 크게 복수하는 거, 크게 벌을 받는 요구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내가 오늘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 정도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맥시멈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 상하게 하면, 27절에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상하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12절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자신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가 받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부모 중에 좀 유별난 부모가 있고 좀 특별한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 부모의 단서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착하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부모란 말도 없고 무조건 부모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 사람을 죽인 것이나 사람을 무시한 것이나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인데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간접적으로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힘든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짐승과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요즘 사실은 짐승들에 대하여 더 이렇게 아끼고 돌봐야 된다는 말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특별하게 봐야 한다.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불신자나 주변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좀 다르거나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괴롭히거나 심지어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 모든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삼각형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봐야 한다. 오늘날 종종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일이 급하다 보면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고, 또 내 감정이 너무 좀 안 좋게 올라갈 때는 사람을 좀 우습게 볼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입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흉보고 나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남의 흉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입만 열면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해를 입혔고 저 사람은 이런 해를 입혔고 이런 말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높게 봐야 한다. 결국 오늘 당시에 이 모든 말씀은 주변의 이방인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는 매우 다른,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인데요.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런 법도 잘 없었지만 실제로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강포하고 완악한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너무도 잔인하고 무섭고, 사실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수많은 자세한 말씀들은 다 가나안 족속과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할 만한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것에 빗대어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죽이고 부모 막 때리고 부모 막 욕하고 종이고 임산부고 아무나 막 때리고, 이것이 당시 가나안의 일반적인 문화라면 오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막 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뜻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비슷한 말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좀 함부로 보지 않는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지 않는가, 이거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최근에 누구를 좀 무시했는가, 누구 흉을 봤는가, 누구에 대해서 큰 소리 쳤는가, 누구에 대해서 욕을 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물리적으로 폭행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중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둘만 있으면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위에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히 본다. 불신자라도 존중히 본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나 자신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거나 입술로 죄 지은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말, 습관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결단과 적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최대치로 도와주는 것. 가끔 우리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아주 선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은혜로운 삶, 좀 넉넉하게 베푸는 삶이 사람에게 남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줄 것 있으면 다 주고, 용서할 건 다 용서하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내 것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고, 빼앗긴 것도 찾게 하시고, 없는 것도 채워주시고, 결국 우리가 주먹으로 살지 않고 거친 말로 살지 아니하고 인자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만나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한번 잘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귀하게 봅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끝까지 남는 건 인자하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시면 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살 때에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 광야에서의 또 하루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때론 우리 안에도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얼마나 때리고 싶고 얼마나 해치고 싶고 얼마나 악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고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채우실 거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억울한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환하게 웃고 잘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시들었던 화초가 활짝 피는 것처럼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를 통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한재율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점점 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주님 담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응답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순장반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순장님들 수고 많이 하는데 또한 다락방 신방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순장님들 잘 섬기게 하시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